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오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또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늘 그대로인 것 같고 주님은 나에게는 뭔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막 드러내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막 드러나게 교회 밖으로 우리 교회가 더 대단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지요. 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속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아멘. 자, 제자 중에 유다요. 이건 가룟 유다와 다른 유다죠. 이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주님, 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14장에 우리 묵상하고 있잖아요. 질문이 3개가 나와요. 그런데 세 제자의 질문이 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이끌어내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5절에 도마가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의 어떤 방향, 그 다음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8절에 질문하죠. 그 대상, 그리고 이제는 22절에 유다가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유다의 질문에는 1세기 유대인들의 관심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공개적이고 군사적인 모습으로, 강력한 군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위에 다스리는 자로 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메시아이시라면 왜 숨어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는 여전히 강력합니까? 왜 우리만 핍박받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1세기의 성도들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요한 공동체도 같은 질문을 던졌겠죠. 아마 이 유다의 마음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왜 진짜 메시아라면 왜 세상이 모릅니까?
왜 로마 같은 강력한 나라가 우리를 압제하는데 이게 안 바뀝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힘이 듭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죠.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자면 깊이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그런 내적인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권력으로 임하시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방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집을 짓고 함께 사신다. 이것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만의 비밀입니다. 자,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26절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기억하는 지능이 나의 지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미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으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들이 읽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60년 이후에 적혀 있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그대로 쓰였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27절 말씀이죠. 평안은 샬롬이란 뜻이고 유대인의 인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평안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아침마다 하는 저녁에 헤어질 때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평안, 샬롬,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 사람들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주님의 평안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14장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14장 27절에서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마무리되죠. 이런 걸 인클루지오, 봉투처럼 앞뒤를 싸맨다 이런 문장의 기법으로 쓰거든요. 자,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앞뒤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건 이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아버지께 간다는 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것을 의미하고 영광을 얻으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절에 이 세상에 임금 사탄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사탄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의 빌미도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을 지배할 권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역전시키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도 사탄에게 굴복당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고 3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패배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증, 순종의 절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일어서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진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세상의 핍박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예수님이 이 평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임금 사탄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지만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뉴스, 경제 상황,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환경에 따라 변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선택하고 누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지요. 명령,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짜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세상의 소식과 눈앞의 문제들로 인해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오늘도 나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평강 가운데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평안하시고 주일에 말씀 앞에서 뵙겠습니다. 샬롬.